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이슬람교 평화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이슬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슬람에서 지식 추구의 중요성, 이슬람에서 지식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동안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한국인 무슬림이 없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언론 매체로 이제 나쁜 뉴스들을 접하거나 아니면 일부 타 종교인들의 잘못된 왜곡된 이슬람에 대해서만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물론 또 여러분들 이제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 하지만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슬람교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하고 왠지 무섭고 덜 배우고 좀 무서운 사람들, 특별히 좀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막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우리가 주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잘 사는 무슬림들도 많은데 못 사는 국가에서 믿는 무슬림들이나 문제가 있는 뭐 범죄 집단 이런 쪽인 모습만 계속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보이다 보니까 이슬람 하면 생기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막 옷도 깨지지하게 입고 막 수염도 덥수룩하고 무섭고 막 범죄 저지르고 막 더럽고 막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 공부해 보시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지식 추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계사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서 부흥할 때는 지식이 굉장히 배격됐었죠. 예를 들어서 천체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새로운 이제 지식들을 추구하면 교단 측에서 막 사입이다 그러고 이단이다 그러고 막 처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흑기가 왔었죠. 게다가 이제 막 흑사병도 돌고 암흑기가 왔었는데 실제로 그 헐리우드에 나오는 그 깨ጭ찌하고 더럽고 야만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원래 기독교 이미지거든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과거 기독교가 힘이 셀 때 당시에 굉장히 위생 개념 없고 과학 배격하고 막 약도 못 먹게 하고 막 주술 부리고 막 마녀 사냥하고 막 여자 죽이고 막 심지어 막 여자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그걸 막 연구하고 여자를 인간으로 쳐줘야 하나 막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기독교 번성기 때는 유럽에서요. 근데 당시 그 이후에 이슬람이 태동했을 때 어떻게 됐냐,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슬람에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천체학, 과학, 의학까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의학이라든지 천체학 공부하기 위해서 아랍어로 공부해서 유럽에서 아랍어로 공부해서 아랍어로 유학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문화와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거의 과학의 학문의 용광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만큼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의 고대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전부 그 아랍어로 된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의학, 전체학, 과학 부분이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때 기독교 암흑기 오고 나서 이슬람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유럽에 르네상스가 왔거든요. 모든 과학과 기술들이 전해졌어요. 의학도 특별히요. 그래서 뭐 수학도 그렇고 거의 모든 학문이 아랍에서 태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발전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당하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강대국들, 제국들이 일제라든지 유럽의 프랑스, 뭐 영국 이렇게 과거 유럽의 강국 시절에 그러면서 한국도 많이 무너지고 그때 이슬람 세계도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정치적 부분은 다 아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헐리우드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접했던 이슬람만 생각하신다면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기독교 측에서는 과학을 반대하고 막 과학적 논리들 막 다
거부하고 천체학도 다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왜 이슬람에서는 의학, 과학 전부 발달했을까? 그게 이슬람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지식 추구를 얼마나 중요시했냐면 이슬람에서 경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느님의 말씀인 꾸란과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신 하디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물론 하느님의 말씀 꾸란이 가장 높은 위치죠. 그래서 거기 꾸란과 하디스에 이제 나온 지식을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 막 지식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열심히 공부해 막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자, 꾸란에 나온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꾸란 35장 28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종복 중에서 지식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타꺼와라고 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누가 하냐? 지식이 있는 자가 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꾸란 39장 9절에 보면 말하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이성을 지닌 자들만이 숙고하노라. 그러니까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디스 선지자 무함마드 살람 그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식 추구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의무사항이라 이제 강요까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이라든지 뭐 어떤 학문이든지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들에게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티르미디 이븐 마자 이제 사히흐로 이제 분류돼서 정확한 하디스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식 추구가 모든 무슬림들에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당시 한 게 엄청난 학문적 발전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의무로까지 규정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지식 추구를 위해 중국에까지 가라 이런 뭐 하디스도 이슬람 세계에 많이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뭐 이 하디스가 마우두라고 조작된 하디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지식 추구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막 중국에까지 가라고 막 아랍 세계에 그런 말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식을 추구하라 이런 하디스도 있어요. 이런 선지자의 말씀도 있는데 다이프라고 이제 증거가 불충분한 하디스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디스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꾸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 완벽히 보존되어 있지만 하디스는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가장 명확한 하디스, 근거가 불충분한 하디스 이렇게 나눠서 그런 지식도 엄청나겠죠. 자, 이번에 또 부카리라고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인데 굉장히 정확한 하디스입니다. 거의 99.9% 맞다고 할 만큼 정확한 하디스인데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어떤 이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종교를 잘 이해하도록 해주시노라. 그래서 종교적 지식도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디스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아랍어로도 항상 기억하고 다니는 하디스인데요. 갈 너비유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만 유리딜라후 비히 khairan 유파끼후후 핏딘. 그래서 이제 지식 추구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 좋은 걸 원하시면 그에게 종교를 잘 이해하도록 해주신다. 그만큼 종교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난 믿어요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 이해 이런 것까지도 이슬람에서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맘 부카리가 전하는 하디스인데 굉장히 정확한 하디스죠. 거기서 전하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안을 주실 그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중 가장 좋은 자는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라.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느님의 말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라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학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디스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하디스입니다. 또 보시면요. 지식을 추구하러 길을 나선 자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천국을 향한 그의 길을 쉽게 해주시노라. 그래서 지식 추구하는 다 읽어드릴게요.
지식을 추구하러 길을 나선 자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천국으로 향한 그의 길을 쉽게 해주시노라. 천사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로 인해 기뻐하며 그들의 날개를 낮추며 천국과 지상의 거주자들과 깊은 물속의 물고기조차도 지식을 가진 자를 위해 용서를 구하노라. 하느님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죠.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 신자에 대해 가진 우월성은 보름달이 나머지 별들에 대해서 가지는 밝기와 같노라. 지식을 가진 자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상속자니 선지자들은 금이나 은을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식만을 남기기 때문이니라. 그 지식을 받는 것은 풍부한 양을 받은 것이라. 아부 다드가 전하는 하디스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지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이렇게 멀리 사우디, 요르단, 지금 이집트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디스로 명명백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하디스를 보시면 함께 모여 1시간 동안 지식을 구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밤 지새는 것보다 난도라. 와, 이 엄청난 하디스예요.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예배 드리고 밤 지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1시간 동안 모여서 지식을 구한 것, 공부한 것, 그게 이제 밤을 지새며 예배한 것보다 낫다고 지금 하디스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이슬람에서 지식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디스 보시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행위는 3가지만 남노라. 지속되는 사다가, 유익한 지식,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심 깊은 자식, 그 3가지라. 또 정확한 무슬림 하디스가 전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다카라 하는 것이 사다카 자리야라고, 이제 내가 만약에 성원을 지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선행이, 그 업적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이게 있고요. 이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익한 지식들도 내 행위가 남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식. 그래서 지식이 내 죽고 나서도 지식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꾸란에 나온 질문의 중요성인데, 꾸란에 나온 말씀인데 16장 43절 하느님의 말씀이죠. 만약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배우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성. 자, 오늘 몇 가지만, 더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그래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막 그런 미개한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한 종교였고, 이슬람 종교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최근에 최신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 기록 시대였고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꾸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보존된 종교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원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바로 두통 나거든요. 뭔가 오류 바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꾸란이 하나님의 원본입니다 이렇게 한 이상 지금 1400년이 흘렀는데 유대인, 유대교, 온 이슬람 신앙하는 사람들 전부 꾸란을 연구하는데 오류가 나오기는 그냥 막 과학적 지식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슬람이 전 세계 4분의 1이 믿고 17억 명 이상이 이제 더 믿고 있고, 그래서 이슬람이 간단한 그런 종교가 미개한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렇게 이슬람이 쉬운 종교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서 외국까지 와서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종교면요. 배워도 끝이 없는 정말 심오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면을 알아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하나씩 이슬람에서 배워가고요. 이슬람의 지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면을, 이슬람의 새로운 점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듣죠. 지금까지 듣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하시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르네?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한국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한국이슬람 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에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까지 제가 계정들을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이슬람 방송 공식 계정들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이슬람 방송의 박동신이었습니다. 저 매일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